피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피를 바를 때 구원 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이죠. 피는 구원. 그리고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그걸 한자로 무교병 그럽니다. 누룩 없는 빵 그런 걸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뭐 금년 같으면 예를 들기 좋겠네요. 9월 29일이 추석입니다. 금요일이던데 앞뒤로 놀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쉴 거고 토요일 날 쉴 거고 또 주일이고, 그다음에 10월 2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임시 공휴일로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10월 3일은 개천절, 총 6일을 쉬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석 그러면 정확히는 9월 29일이지만 그냥 추석 기간 그러면 다 합쳐버리는 것도 되죠. 일종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런 겁니다. 14일이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유월절은 피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뭐로 훈련하는 거냐 하면은 믿는 자의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순종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누룩 그러면 구원, 또 하나 순종,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무교절의 복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째는 신속한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이란 게 효모죠. 효모. 뭐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효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빵을 많이 먹잖아요. 파리바게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서 빵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효모가 좋으면요 맛있습니다. 일단 맛있고, 효모가 들어가야 부드러워집니다. 아니면 진짜 딱딱해요. 효모 안 들어간 걸 건빵이라 그러잖아요. 건빵 그 군인이나 먹지 누가 먹어요 그거? 요즘 군인도 안 먹죠. 요즘 군인은 초코파이 먹더라고. 그리고 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맛, 부드러움, 냄새. 효모가 좋은 걸 쓰면 쓸수록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커피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커피 향은 다 좋아해요. 빵도 그런 것 같아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꾼 빵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매들 신혼이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침에 깨자마자 커피를 끓이세요. 그리고 토스트 같은 거 사다가 무조건 빵을 구우세요. 그러면 남자가 무지하게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커피 향과 빵 냄새를 맡으면 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빵가게나 커피 가게 지나갈 때 보면 사람들이 다 끌리잖아요. 바빠서 못 먹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누룩의 힘이에요. 누룩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누룩은 발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건 뭐냐? 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급할 때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속성이에요. 순종의 신속성. 이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에 들어가죠. 들어갈 때 창세기 19장 3절을 보니까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마련하는 음식, 그런 뜻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신속하게 만들어주다 그런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 수제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부풀지 않는 거. 뚝뚝 띄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주는 거. 건빵, 수제비 이런 거. 그러니까 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신속하게 순종하라는 뜻이 있죠. 1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가서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도 어떻게 먹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급하게 먹으래요. 여기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러니까 급한 거죠. 당장이라도 떠나 그러면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급하게 먹으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되게 기뻐했던 것 같아.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이후에 무교절에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외국 나가봐요. 느려 터졌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밑에 김밥 천국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마 외국 무슨 잡지나 이런 데 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내서에.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어떤 때는 뭐 3분의 1 외국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뭐 안내지 보고 오는 것 같아. 거기 있는 그 소감문 써놓은 거 보면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이래요. 놀라운 곳이 있대 한국에는. 김밥 천국이래. 이유가 뭐냐? 일단 한 군데에서 한식을 다 맛볼 수 있는데 메뉴가 150가지래. 150가지인데 5분 안에 나온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직원이 둘밖에 없대. 주방과 서비스와 계산까지 둘이서 다 해버린대. 이건 어메이징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다 댓글이 그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을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적은 숫자를 가지고 다 이루어지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근데 맛있대요. 조미료 엄청 넣어서 그래요. 맛있대요. 네. 그렇게 빨리빨리죠. 제가 최근에 그 짜장면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 짜장면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제 방 앞에 30초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점심때 의뢰 시킨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짜장면 20그릇 해놓고 배회하고 있대. 그래서 연락 오면 그냥 여기다 던져주고 그리고 혹시 안 먹는 거 있으면 서비스로 줘버리고 한대. 근데 그럴 리 없대. 항상 모자라면 모자르지. 이게 기가 막힌 민족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교절 정신이에요. 신속한 순종, 빨리빨리 순종하고 간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 있죠. 그 뭐 내용은 마귀들 회의하는 거예요. 마귀들. 그 삼촌이 마귀 대왕인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조카가 있는데 조카한테 이제 훌륭한 마귀 되라고 훈련시키는 거야. 워무드라고.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 제일 유명한 얘기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고난을 줍시다. 이게 1차. 아니다. 유혹이 더 힘든 거다. 유혹을 주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최상의 전략이라고 인정받은 게 뭐죠?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순종해. 그게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천천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 있죠? 존 칼빈이 신속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마귀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탐심 때문에. 기가 막힌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마귀 때문인 건 뭐냐 하면은 그 마귀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탐심은 내부적인 요인이죠. 우리가 순종을 느리게 하잖아요. 느린 순종을 하면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믿는 사람 공격 안 하죠. 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 근데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밥이죠. 결과가 나오잖아요. 오락가락하니까 그냥 극심하게 공격을 해버리면 그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린 순종은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래요. 지도 보면 시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것도 시험 같지도 않아. 뭐 이렇게 지저분한 시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느린 순종이에요. 이거는 마귀를 부르는 습관입니다. 끊어야겠죠? 끊는 방법, 즉각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끊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내부적인 요인은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뭐예요? 내 안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100%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게 말씀대로 아닙니까? 근데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시간 끌면은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받은 은혜가 다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뭐 있긴 있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은혜의 증발에 관한 제일 좋은 말씀이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런 말씀 나오고 난 다음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쉬 없어지는 이슬도 이렇게 보면 이슬이 맺혔네 햇빛만 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인애라는 게 헤세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없어.
은혜 받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했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돼버립니까? 은혜가 증발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선교 갔다 왔죠. 뭐 대만 선교도 그렇고 고정 선교도 그렇고 뭐 제주 선교도 그렇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천천히 순종하지 그 돌아봐요. 있어요? 은혜의 증발, 메마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이유,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탐심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즉각 순종해라. 그래 느리게 순종해봐라.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 부르는 습관이다. 그래서 합쳐놓으면 무슨 얘기예요? 신속한 순종이 제일 좋은 길이고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이 훈련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일주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인데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1월 14일 그때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성회 예배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7일 동안은 그냥 죽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다리는 거.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린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치고 앉아 기다린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해야 되면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연초부터. 그리고 외부의 위협도 있고 막 그런데 불안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뭘 이렇게 움직여야 우리는 불안이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못 있어.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불안하니까요, 불안. 근데 예배 드리고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뭐냐면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감정,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뭐예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오일남 할아버지의 외침 같지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싶다고. 그게 바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안증 있는 사람들 있죠. 불안한 사람은 뭘 해야 돼. 두려운 사람들 있죠. 뭐 가만히 못 있어. 뭐 어디 전화라도 해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감정이 깨지고 결국 내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사는 거.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예배라고. 그래서 기다림 없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니까 맨날 뭐 즉각적인 순종 이건 좋은 건데 신속한 순종은 좋은데 이런 거 뭐예요? 신속한 내 결정 이런 거는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내 내면의 세계를 죽이라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왜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자기 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죠. 온갖 좋은 것. 그래서 이렇게 기다릴 때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거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굽어 살펴보아. 나를 다 아신다. 그래서 내 염려 걱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쁜 거 안 주신다. 그래서 다시 믿음 붙드는 거예요. 좋은 거야 이거. 하나님 좋은 거 주셔. 아비가 아들에게 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뭐 그럴 일 없어. 좋은 거 주셔. 그래서 내 생각 감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대적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그 찬양하면서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이걸 붙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답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내 자아가 다 죽고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찬양하잖아요.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줄 알고.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에 확신이 있잖아요. 홍해를 걸으신 하나님이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데 내 앞길에 무슨 길이 안 열리겠어. 우리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질병에서 건지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기다림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무교절은 그런 거예요. 7일 동안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대체하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하죠. 근데 우리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래요. 그럼 이게 세상을 향한 메시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어김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름이나 겨울에 일주일씩 사라지는 거 다 알잖아요. 어디 가냐 그러면 선교 갔다 그러잖아. 직장에서 몰라요? 다 알죠? 우리 다 알 텐데 보니까 어떤 팀장님 뭐 이번에 선교 간다고 다 한대. 매년 가보니까 다 한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작하셨군요 그러더래. 다 알더래. 그게 바로 뭐예요? 저 사람은 예배가 중심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승리가 있게 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돼요? 간증이 되겠죠. 증거가 되겠죠. 시편 40편 3절 같은 데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예배드리는 게 딴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는 전도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전도가 안 되죠? 흐리멍텅하게 믿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고 말지. 그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약간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선교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한 잔에 그러고 같이 죄 짓자 그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청 실망할 걸. 여러분 인간 취급 안 할 걸. 이 개만도 못한 놈 그럴 거라고. 그런데 자기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대안이 있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 자체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교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 알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선교고 그게 간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의 싸움이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뭐다라고 규정하면 이름 짓죠. 네이밍하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뭘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내가 너를 이거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넌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군대다 그래요. 너희 군대. 하나님이 군대라 그러면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 그러면 자녀인 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너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게 하나님이 규정한 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잘 사는 인생은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에요. 부르신 대로 사는 거, 결대로 사는 거. 망치로 부르셨으면 망치로 사는 게 최고지. 그렇지 않아요? 딴 거로 쓰면 안 되겠죠. 뭐 피리로 만들어서 그 피리 소리를 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사는 것이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예인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너희는 군대래. 아미래 아미. BTS인가? 아미래. 그럼 나는 군대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달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노예인데 군대라 그러고 종이 아니라 자녀라 그러고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예요? 내 뜻과 내 소망이 다 꺾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순종하고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무슨 베스트 원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맨날 1등, 2등이 꼴찌니 그러고 있지. The only one, only one이에요. only one. 각자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로마서 같은 데 뭐라,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거대로 살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한번 인용했던 적 있죠. 토기장이하고 진흙의 비유. 이건 뭐 성경 도처에 인용을 했는데 바울도 뭐 여러 번 인용을 했고, 거기 이렇게 나와요.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거기 성경에는 농노라고 돼 있고 그 쉬운 성경에는 물레라고 돼 있어요. 물레. 근데 영어 성경,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영어 이게 말장난이야. 일종의 at his whee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돌아가는 바퀴 있죠. 거기다 진흙 올려놓고 이렇게 뭐 만지고 하잖아요. 그 뭐 그릇도 만들고 돌아가는 거, 그걸 돌아가는 바퀴라고 합시다. 그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농로, 쉬운 성경에는 물레가 맞나? 근데 하여튼 영어는 at his wheel이에요. wheel. 이렇게 바퀴, 돌아가는 바퀴. 거기 돌리는 바퀴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영어로 뭐예요? In his will. 미국 사람들은 wheel이라고 안 하고 묵음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at his will이라고 발음한다고. 바퀴 위에서 in his will, 그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흙이라고. 주님의 물레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농로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at his wheel, 휠 위에, 바퀴 위에 올라가서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겠죠. 그리고 주의 뜻대로 빚으시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항하지 말고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온전하게 맡기는 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불러요? 너희는 군대다. 군대 되는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승리를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싸웠나? 군대는 군대인데 하나님이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다 그러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결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헛된 일을 안 해요. 근데 고집 부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피투성기 돼가지고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무교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버리십시오. 금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그 목사들 세미나 뭐 그 메시지가 있대. 거기에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 예레미야의 그 제자가 있었죠. 바룩이라고 서기관 한 명인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도 뭐 사역자로서 꿈이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 찾냐? Are you seeking great things for yourself? Great things, 큰 일 찾냐? 우리 다들 큰 일 좋아하잖아요. 큰 일. Great things for yourself.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해라. 그저 이렇게 받아 적으라면 서기관 열심히 하고 말씀 지키라면 지키고, 이 바룩이 말씀 잘 지켜가지고 후손들에게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거 읽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제발 믿음 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그거 하면 그게 최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뉴욕이잖아요. 맨하탄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맨하탄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겠습니까? 당신들 명성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자기 증명하는 데 힘쓰지 말라고. 성공에 매달리지 말라고. 뉴욕에서 자기 이름 날리는 거에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예수 이름과 내게 맡기신 일. 그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너무 자기 의도가 많아.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네. 좀 나쁜 일하면 저 수작불이네.
어떤 사람은 수작이 있어. 수작. 매니플레이션이죠. 이렇게 손으로 장난쳐 자꾸만. 그래서 종다운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라 그러면 좀 우직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거기서 죽고 가라면 가고.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선한 싸움이 뭘까요? 굳이 얘기하면 아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 내면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의 싸움이죠. 그 싸워서 이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맡기고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거 했다는 거.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예요? 그 일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들에게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묵묵히 단순하게 걸어갑시다. 인생 정리하세요.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해야 신속한 순종이 가능하지. 거기도 단순하게 입잖아요. 그리고 무교병 잠깐만 더 맛있는 빵 찾지 말고. 제가 그래서 금요철회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빵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간사가 너무 친절해. 제가 볼 때 저건 불신앙이야. 빵 종류를 한 10종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취향에 맞게. 그래서 어떤 때는 피자빵, 뭐 이렇게 치즈빵, 먼빵. 집에를 안 가. 고르려고. 줄 쫙 서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게 신앙에 반하는 행동들이야. 그래서 제가 박 줄이라고. 그냥 제 뜻은 그냥 한 가지로. 제가 너무 파쇼예요? 한 가지로 그냥 해버리든지 두 가지 하든지. 그래서 지금 박 줄여서 6가지로 줄인 건데 아직까지도 좀 마음이 아파. 6가지도 많은 것 같은데 신속하려면 그냥 하나 초코파이 같이 똑같은 걸 다 나눠서 뿌리면 금방 끝나.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 무교절 정신이에요.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사세요. 새벽기도 나올 때 너 복잡하면 그냥 다 모자 쓰고 나와. 머리 감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교회 성교티 입고 나와요. 그럼 신속하잖아요. 성교 가서 성교티 입는 것도 그래. 신속함이에요. 그죠? 그러고 가자고. 단순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